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판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보니까 이제 방역이나 거리 두기가 다 없어지고 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 원래 찬양대 하셨던 분들도 다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가득할 수 있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된 이야기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는 부활의 첫 증인인,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을 문제 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과 수치와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고 싶어서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새벽녘이어서, 아직 캄캄한 새벽이어서 무덤을 제대로 찾기가 어려웠고, 또 며칠째 울면서 잠을 자지 못한 이 마리아가 비몽사몽간에 헤매다가 지나가는 어떤 남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에게 혹시 예수님을 묻은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었고, 그가 가르쳐주는 무덤에 가보았지만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결국 시체를 찾지 못한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와서 슬픔에 젖어서 혼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극도의 피로감과 또 불면증, 우울증,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이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가까운 사람들한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기독교 신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냈다는 것이에요. 로마의 압제 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실망하면서 각자 집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그들의 절망과 슬픔의 마음은 가라앉게 되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던 제자들은 이전에 흘려들었던 예수님의 말씀들, 특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이 전에 가르치신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살아계시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부활하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믿도록 하는 기독교 신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추종하던 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지요. 이에 대해서 어떤 유대인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데 이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사람들의 논리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정신착란과 망상에 빠진 여자가 만들어낸 말 한마디에 넘어가서,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그리워하던 제자들의 허황된 주장에 속아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정신 나간 사람들의 소문과 조작된 거짓말에 뿌리를 두고 기독교가 종교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는 오히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면, 예수님이 죽은 후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퍼뜨렸다면, 마리아가 그렇게 퍼뜨렸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그들을 쫓아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도태돼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죽은 지 몇 달 후 예루살렘에는 하루에 몇천 명씩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 유대 땅과 북쪽의 사마리아 땅으로 부활의 복음이 퍼져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지역인 터키와 그리스, 로마, 스페인, 북아프리카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류 종교 문화였던 유대교 신앙, 그리고 이방 문화의 이 다신교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신들의 사회적, 경제적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편들을 착각과 거짓말에 속아서 다 내버린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또한 그 와중에 제자들과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짐승에게 찢겨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이유는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죽어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낱 망상에 빠진 여인이 퍼뜨린 가짜 소문, 예수의 광신도들이 전한 조작된 이야기에 자기 목숨을 걸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짓말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은 진실입니다.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부활이 진실이기에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부활이 거짓이면 지금까지 수억 명의 사람들은 거짓에 속아 죽어간 정말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부활을 믿는 저나 여러분도 참으로 불쌍한 인간들인 겁니다. 과연 우리는 불쌍한 인간들일 뿐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진실에 대해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 확고한 부활 신앙을 다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부활절 저녁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어느 집의 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인 자기들까지도 이렇게 잡아가서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몰래 어떤 집에 모여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죽여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중에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 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더니 시체가 없더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모여서 나누고 있었겠죠. 제자들은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제자들로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미궁에 빠져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도록 문을 꽁꽁 잠가 두었는데, 그리고 누가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투명인간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신 것이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기적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존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당에 개미가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었어요. 이 개미 한 마리가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서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기어가는데 개미의 앞길을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수천 배 큰 바위여서 그거를 넘어갈 수도 우회할 수도 없는, 그렇게 완전히 꽉 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 아들이 마당에서 놀다가 개미가 큰 바위돌에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을 보고 그 돌을 집어서 그 옆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때 개미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완벽하게 막혀있던 길이 순간적으로 뻥 뚫린 것입니다. 개미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거 어디서 누가 이렇게 한 거야? 개미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윗돌을 옮겨준 그 집 아들에게는 기적도 아니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리적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제자들은 처음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사실 상상도 못했겠죠. 이거 유령인가, 꿈인가, 생신가, 귀신에 홀렸나. 어떤 사람은 이 방에 혹시 비밀 통로가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잠입해 들어온 건 아닌가 두려웠을 겁니다. 제자들의 복잡한 심정을 모르실 리 없는 주님은 두 손을 펴서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옷자락을 헤쳐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가 귀신도 아니고 유령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셔서 자기들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자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제자들은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도마와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도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의 기록의 초점은 무엇인가요? 아주 단순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평강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문이란 문은 다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문을 활짝 열고 나와서 죽음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자 가장 현실적인 축복은 바로 주님의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인데, 이 말은 원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이렇게 만나면 일상적으로 나누는 평범한 인사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은 그렇게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진짜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9절에서 그리고 21절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6절에서 또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 33절에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평강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겠다고 하신 그분의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소외와 고통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반대와 위협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는 굳건한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죽음의 위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었습니다. 서슬퍼런 대제사장들의 폭력과 협박 속에서 홀로 외롭게 서 계시면서도 한치의 흔들림이나 비굴함이 없었고 주눅들지 않았고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주저없이 가게 만든 그런 평강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로마의 권력자인 빌라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그분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평강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코로나에, 전쟁에, 경기 침체에 얼마나 힘들게 우리는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앞길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살아가는 여러 문제로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지내십니까? 경제적인 압박과 불안한 직장 사정으로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자꾸 기력이 약해지고 아픈 것도 많아지고 몸의 기능이 하나둘 망가지고 마음도 우울하고 숨도 안 쉬어지고 내가 지금 괜찮은 걸까? 불안한 마음이 듭니까? 삶의 의미도 목적도 잘 모르겠고 하루하루 무의미한 시간이 저물어 간다는 생각에 허무와 불안을 느낍니까? 우리의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어느 집구석에 구석진 방에 모여서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 떨며 그렇게 모여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주님의 평강을 주고 계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못 되는 것입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불안은 평안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여전히, 아니 영원히 극복하지 못할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가장 강력한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죽음도 우리를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두렵고 두려운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을 이기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조건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고 불변하며 완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더욱 확실히 하고 예수님의 평안의 능력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무기력과 허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불안과 염려의 파도가 몰려와도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은총, 평강의 은총을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